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이제 예루살렘 공회, 다시 말하면 사도들의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갈라디아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을 때 바울이 떠나고 나면 바울이 다른 교회를 거쳐가러 가면은 그 교회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목회자들이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신학에서 공부를 배운 사람들 그 다음에 목사 수를 받아갖고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다가 찾아옵니다. 그들이 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훼손시키기 시작합니다. 그 훼손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들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 때문에 많은 싸움이 일어나요. 그리고 교회가 흔들립니다. 또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은혜에서 떠나버리는 교회가 되어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리는 교회로다가 전락되어 말았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어쩔 수 없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디아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마치고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그가 이제 그곳에서 사도들과 논쟁을 합니다. 많은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때 많은 싸움에 마치고 난 다음에 결론적으로다가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맞다. 우리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 가르쳤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 이해했다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해서 잘못 가르쳤고 잘못된 가르쳤으니까 우리가 바꾸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다라는 것을 그곳에서 말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죠. 이미 수많은 세월 동안에 10여 년 동안에 많은 사역자들이 길러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배출되어져서 각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을 49년도 말에 떠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에베소 지역 쪽으로 해서 그가 움직여져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마게도니아. 빌립보에 와서 빌립보에서 많은 환란을 당하죠. 그리고 그곳에서 도망을 나와서 데살로니게 교회. 데살로니게 지역에 와서 데살로니게 교회를 세우는데 20일 만에 세우고 21일째 돼서 다시 도망을 나옵니다. 그리고 베리아로 왔으나 베리아까지 그 유력한 부인들이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바울이 그곳에서 있을 수가 없어서 다시 그가 남양으로 해서 그 아가야 지역으로 들어오죠. 아가야 지역에 그 아테네라는 곳을 들어옵니다. 철학의 도시죠. 그곳에 와서 복음을 전했으나 그 철저한 실패를 맛보고 그가 이제 두려움 속에서 그가 내려온 것이 바로 아가야의 항구 도시. 저 지중해 가장 큰 항구 도시 고린도 지역을 들어오게 됩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저 부산처럼 항구 도시가 그 아가야 지역, 아니 아가야 지역뿐만 아니라 그 지중해에서 가장 큰 항구 도시입니다. 그곳을 내려왔습니다. 그곳에 내려와서 그가 50년부터 시작해서 51년까지 약 1년 6개월에서 8개월 정도를 그가 복음을 증거하여. 그런데 그가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러 들어갔을 적에 그곳에서 만난 사람이 둘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49년에 저 로마로부터
추방당한 것이 사실 추방당한 게 아니라 도망자들입니다. 도망자의 이웃은 누구냐면 브루스 길라라는 사람입니다. 브루스 길라는 자기의 여종이었던 여인과 결혼하는데 여기가 바로 아굴라입니다. 아굴라는 기독교 여인이었고 그 황제 숭배 사상을 갖고 있는 그 지역 속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자 하나님을 믿는다 해서 그가 그곳에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가문이 몰락될 위기입니다. 그래서 그 브루스 길라가 도망을 나옵니다. 아굴라와 함께. 그들이 도망 나온 것이 바로 아가야 지역의 고린도 지역으로 숨어 들어온 겁니다. 그곳에서 함께 만나서 그들이 이제 그곳에서 천막을 짓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천막 짓는 공장을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이제 함께 일어나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거 맨 처음에 증거하는 곳이 어떤 자리냐면 여러분들 유대 교회 그 회당에서 가서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들의 복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문제가 생겨지죠. 당시 유대 유력한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의 기득권이 사라지고 바울이 거기서 급부상하게 되자 바울을 시기해서 이제 저들은 당시에 갈리오라는 로마 총독에게 고발장을 써버립니다. 써버리는 적에 여러분 그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의 사회를 혼란케 하는 자기가 주장하는 사상을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 근데 갈리오는 그걸 갖다가 사회를 혼란시키는 어떤 철학사상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건 너희들의 내부 문제다라고 해서 기각을 시켜버립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그곳에서 이제 저들의 압박에 의해서 압력에 의해서 이제 나오게 되어서 유스도라는 성도의 가정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유스도의 집이 이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바울이 그곳에서 1년 반에서 1년 8개월 사이에 있다가 그가 에베소로다가 이제 들어와서 에베소에서 이제 3년 동안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상황 속에서 바울이 떠나고 나자 문제가 되어집니다. 어떤 문제가 되어지냐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많은 천거서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추천장을 받았다는 것이죠. 다시는 목사한 수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추천서를 가지고 그들이 또 어디로 들어왔어요? 바울의 복음을 증거한 이 고린도 지역에도 들어온 겁니다. 갈라디아 지역에도 그들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 많은 환난과 역경을 당하긴 한데 그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그곳에서 합세를 합니다. 누구와 합세하죠? 유대의 유력한 그 회당장이나 그곳에 유력한 사람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하고 이제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갖다가 아무리 자기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아무리 그건 가짜다, 아니다, 율법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게 만드는 겁니다. 바울의 사도권이 여러분 부인되어지면 여러분들 부인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가 사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니면 그가 전하는 모든 말들이 여러분 다 가짜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여기 있는 제가 목사인데 목사가 저 사람 목사가 아니냐 라고 여러분들 누가 와서 여러분들 현혹시켜 제가 목사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인식되어지 못하죠. 제가 전하는 모든 말이 그냥 저 사람이 자기 사상을 전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도권을 부인한다는 것은 바로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들 그럼 사도냐 아니냐 이 문제가 이제 아주 대두되어지죠. 바울은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말하죠. 모든 서신서마다 분명히 여러분 성령의 감화감동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경을 기록하겠다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썼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럼 바울이 여러분들 사도라는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도가 뭐죠? 사도가 뭐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요, 베드로와 12제자들을 갖다 부를 적에 제자들이 하면서 너희들은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의 도를 세상 가운데 전부해서 저들을 영생으로 이끌어낸 자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들 사도라는 직분은 여러분들 어떤 때는 그렇다면 여러분들 가로주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사도잖아요. 여러분들 직분이 여러분들 분명하게 직분은 사도란 말이죠. 사도지만 뭐였어요?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죠. 여러분들 우리가 수많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단 종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뭐라고 해요? 목사라고 하잖아요. 그죠? 율법주의자들인데 그들이 목회자의 직분을 갖고서 뭐라고 하죠? 목사라고 말하죠. 영지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 성경과 완전히 여러분 대립되고 있는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들을 향해서 우리 뭐라고 하죠? 목사라고 하죠. 그럼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는 겁니까? 사도가 뭐냐는 거예요. 사도가 이 복음을 택함 받은 자가 여러분들 사도예요. 이 진리의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을 위에서 택함 받은 자예요.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로마서나 다른 서신서에는 뭐라 하죠? 내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함 받은 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도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 낚는 어부로 여러분들 예수님의 생존하시 여러분들 부름받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은 여러분 그걸 주장하는 바거든요. 역사성으로 봐봐라 라는 거죠. 역사성으로 봐봐라. 바울은 사도로 부름받은 자가 아니다. 그럼 그가 바울을 전하고 있는 건 자기 사상 아니냐, 지가 원해서 지가 만들어낸 사상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분명하게 여러분들 바울은 사도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만든 사상이 되어버리니까 고린도 교회 급바로다가 뭐가 되죠? 복음이 훼손되어 버리는 겁니다. 복음이 훼손되어지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적에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나오죠. 구경 나와서 한 짓이 무엇이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을 때, 하나님이었을 때, 저는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었을 때는 그들은 그의 말을 따르고 따르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삶이 되었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을 여러분들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도 아멘 했더니 그 역사가 됐지 않아요? 순종했더니 역사가 됐지 않아요? 그런데 요새 종교주의자들이 그 예수는 자기 도를 전하는 자다라고 여러분들 그의 하나님 되심을 훼손시켜버렸습니다. 그러자 뭐라고 말하죠? 수많은 구경꾼들이 네가 메시아면 너 자신도 구원 못하는 네가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 될 수 있느냐. 조롱하잖아요. 여러분은 우리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 방송에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남편을 죽이는데 잔인하게 죽였고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를 죽이는데 잔인하게 죽였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가서 구경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 하죠? 막 저주를 퍼붓죠.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사형선고이라고 하죠.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이 인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합니다. 지금 여러분 아무리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 우리가 돌을 던지면 여러분 그런 구타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교도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못하죠. 이거 말로만 합니다. 근데 2조 때 보자고요. 자기 형제 사람이 하나도 없을까요? 망나니들이 사람들의 목을 잘랐는데 그곳에 사람이 하나도 없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구경꾼들이 오죠. 그들이 곳에서 흥겨워하며 소리치며 뭐하죠? 죽여라 죽여라. 주님의 가신 그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흥겨워하면서 지금 그 상황이 지금 바울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이 생각을 하죠. 야, 나 복음 가졌으니까 이 복음이 나를 온전히 지배할 수 있다. 여러분들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른 말 한 번만 들으면 그냥 나가 떨어지는 게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이 우리 얼마만큼 연약한 줄 아세요? 얼마나 간악한 줄 아세요? 저부터도. 나부터도 그렇더라고요. 이제까지 여러분 한 번도 관심 없었던 그것을 사람들이 보라 보니까 방송에 나오니까 막 관심 받는 척 하는 거 수많은 역사를 보내요. 얼마 전에 TV에 그게 나왔어요. 공물에 나왔는데 목이 쫄려갖고 목이 어렸을 때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목이 파나갖고 파지. 거기서 고르게 지주를 숨을 제대로 못 쉬어 밥을 제대로 못 먹는데 어떻게 사도가 있어요. 그것이 그 동네에서 몇 년 동안 다니는데 아무도 구조할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그랬더니 방송에 나오니까 그것을 보고 눈물을 흘려 사람들이. 이렇게 간악한 게 인간이에요. 이처럼 여러분들 아주 간악한 게 인간이랍니다. 한순간에 여러분을 바뀌고 한순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뀌어버린 게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게 내 모습이에요. 그런 나를 위해서 주님은 여러분들 십자가 길을 걸어가셔요. 뭐 하시려고?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우리 행한 바 하나도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거 아무것도 없어. 주님이 십자가 이 길을 걸어가시면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그 사랑, 그 은혜, 그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 말을 들으면 다 반발을 합니다. 행한 바 없는 게 어디 있냐는 것이죠. 내 이성을 갖고 내가 이제까지 받았던 모든 지식을 갖고 거부를 합니다. 부딪힘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 사도권이 부인되어 버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 그리스도가 몸이 되어지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지며 그의 지체인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될 교회가 문제투성이의 교회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문제가 많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황적 성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잘못된 겁니다. 고린도서시는 교리서입니다. 로마서와 똑같이 교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바울은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도다. 누구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예수의 사도로 나는 부름받았답니다. 뭐야? 사람 낚는 업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내가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어디서 부름받았습니까? 분명히 12사도밖에 없는데 어디서 부름받았나? 나는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 직접 내가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복음, 이 복음을 내가 증거하는데 나는 나의 전부를 걸어버렸습니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주의 복음에 자신의 전부를 겁니다. 그래서 나는 사도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넌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자라 너는 사도라 라고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으면 이 사도권이 부인되어지면 뭐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첫사랑을 훼손되어 버립니다. 그가 전하는 것은 사람의 사상이기 때문이죠. 사상이 되어지고 나니까 여러분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주를 합니다. 조롱을 합니다. 그런 게 어디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기를 갖다가 하늘님은 다 버리고 이 땅에 죄 있는 욕심의 고향, 가장 저주스러운 모습, 가장 처참한 자의 모습, 가장 낮은 하석들에게 침뱉음을 하고 병정들에게 옷이 벗겨지고 치부가 드러나는 모습으로 사람들이 마음껏 해도 어떤 누구도 그를 향해서 동정하지 않고 어떤 누구도 그를 갖다가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의 모습, 그 모양, 우리가 몸에 똥이 잔뜩 묻어있고 생김새는 너무 하나님의 실패자처럼 생겨서 우리 강아지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것이 내 근처에 먼저 발로 차버리죠. 거기다 빼짝 발라갖고 몸에는 부스러기가 가득하고 털은 듬성듬성 빠져있고 몰골이 여러분 처참한 자의 모습은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게 아니라 어떡하죠? 발로 차버리죠. 밥을 주는 게 아니라 물 한 모금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를 멸시하고 조롱하죠. 그런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뭐 하시려고? 우리의 대속제물과 우리의 속제물을 드시려고.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 십자가의 길 속에서 주님은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의 길 속에 주님은 우리의 모든 가난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창사기 사흘 만에 부활하실 때 우리도 당신의 육체 가운데 완전히 연합시켜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오늘 내가 예수와 함께 산 것은 나라는 존재로 완전히 제거되어졌고 오늘 내가 산 건 내가 산 거야 내 안에 그때만 살아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 아무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세상에 내 눈에 보여져가 인생의 전부를 살아가던 나라는 존재가 없는 곳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자 그 말씀 그대로 있게 하시는 내 그 광야 같은 내 마음에 하나님을 품은 자가 되었어. 천국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권 도입이 되어버리죠.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립니다. 이 주님의 죽으심을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있던 자리에 다른 것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뭘 채우죠? 나의 정욕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나의 몸,
나는 그리스도의 지체,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 나는 그의 지체로 살아갔을 적에는 우리는 한 영광이 나타났는데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나자 내 주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파당이 갈라지죠. 바울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자기들이 여러분들 팔을 나누라 한 나라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다면 쌈박질하고 있을까요? 그 나라에 내가 백성이라면 그렇게 살까요? 그 나라의 백성이라면 백성들의 삶을 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들이 기득권에서 백성들을 희생시킵니다. (10%의)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너희는 존재하는 노예라는 겁니다. 뭐가 나타났어요? 정욕이 나타났다. 정욕을 채우시라니까 파당이 만들어지고 그 자리에다가 하나님 있을 자리에다가 온갖 정욕을 갖다 채워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될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지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사라지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멸시되자 성령은 소멸되어 나가. 우리가 뭐라고 말하는? 그러면서 이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답니다. 우리 구원은 영원하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건 그들의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내가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있을 때만, 여러분들, 나는 그 안에 십자가의 경계 안에 있을 때만 나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죠. 그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데 누가 구원을 베푼다고 성경은 어느 구절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조롱하는 저 유대인들처럼, 저 유대인들처럼 나는 그걸 구경꾼으로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누가 여러분들 구원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내 주장이 안 맞으면 십자가 후보구원에 떠나버리는 것이 여러분들 구원이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은혜를 받았을 때에는 내 주장이 없어요. 내 지식을 갖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상식과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아멘. 순종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십자가를 잃어버립니다.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결과 뭐가 나타납니까? 자기 소견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 소견에다가 내 소견에 옳은 것은 순종하고 내 소견이 옳지 않은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내 지식과 상충되어지는 것은 절대로 불순종을 합니다. 그러면 나는 구원받았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 유대인들에 의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모세나 바울이나 동일하다는 말입니다. 너희는 첫사랑을 기억하고 첫사랑을 잃지 말라. 잃어버리지 말라. 항상 그 십자가의 경계 안에 있어라. 쉼없이 여러분들 그들의 모든 설교에 여러분들 계속 동일하게 나오는 일이죠. 그냥 나는 내 생각대로다가 내가 판단해버렸습니다. 판단의 능력이 내 안에 해버렸어요. 나는 죽었어야 되는데. 나는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오늘 내가 산 건 내가 생각한 내 안에 그리스도만 있어.
그럼 그리스도께서 내게 말씀하신 말씀이 내 이성에 맞고 안 맞고 그걸 중요하지 않잖아요. 아멘 화답하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증거하는 자를 성경은 사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복음의 증거자.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큼 여러분들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지 보여드릴까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저 예루살렘으로부터 여러분들 저건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여러분 당시에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저 유대 유력한 자들, 그들이요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고 나니까 그 자리에 뭔가를 채우죠. 채우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여러분들 헬라 철학을 갖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초기 영지주의가 여러분 고린도 교회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면 영지주의가 들어오니까 여러분들 나타나는 사건이 있죠. 방종과 또 한 분류는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입니다. 영지주의 사상이 여러분 내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나를 지배하니까 부활을 부인하게 되는 현실주의자들이 생겨집니다. 근데 그들은 모두 다가 목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위해서도 내가 헌신하면서 그 주님이 주신 건강, 주님이 주신 물질, 그것을 갖다 바치면서 나 영원한 구원이 있다고 그래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나의 일하라고 내가 너에게 물질을 맡겼답니다. 나의 일하라고 내가 너에게 건강 주었답니다. 너희들이 내 일을 하지 않으니까 나는 너희를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추방된 이유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십자가를 우리가 항상 간직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복음을, 이 십자가의 복음을,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모든 자들, 그들만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낚는 어부라는 걸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나오는 말이 뭐냐? 내 이성과 내가 갖고 있는 상식과 내가 있는 경험을 갖고 내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판단하지 맙시다.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네 아들을 버리고 나를 쫓아, 네 어미를 버리고 나를 쫓아.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네 아내를 버리고 나를 쫓아. 누굽니까? 바울이죠. 이혼하지 말라고 그렇게 외치는 바울은 자신은 이혼했습니다. 자식을 죽는 날까지 쳐다도 안 봅니다. 단 한 번도 여러분의 자기 가정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합리적에 빠지지 맙시다.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어서 이 가정을 파괴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버리라면 버려야 됩니다. 아멘. 자녀를 버리라면 버리는 겁니다. 내가 합리적에 빠져서 내 지식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 전하는 게 여러분들 버리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자녀 양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은 내가 아멘으로 순종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명령이든, 그 어떤 말씀이든. 저 유대인들처럼, 저 고린도 교회처럼 그 바울이 자기 생각만 한 거야.
하지 말자는 겁니다. 성경이 증거를 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리는 교회가 됩니다. 건물별인 교회. 그 자리에 세상의 모든 우상들이 다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쓴 자리, 율법주의, 사탄의 영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영제주의, 적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숨는 모든 우상들, 만몬신 모두가 다 우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쾌락을 추구하는 모든 것 다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그것이 온 모든 사람들의 생각 속에 다 들어와 버립니다. 그러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나는 스스로다가 나는 자만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조롱하는 저들과 내가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빼주신 그 놀라운 그 사랑을 헛되이 여기는 저들과 내가 뭐가 다릅니까? 세상에 여러분들 모든 것 다 없달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갖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가지고 되잖아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니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있을 자리에다가 여러분, 나는 바빠서 예배 못 드립니다. 이 땅이 영원한 삶이 아니잖아요. 잠시 뒤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때 주께서 물으십니다. 누가 너를 그렇게 가르치더니? 제 핑계 대지 맙시다. 저는 한 번도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더 잘하시고, 너는 내 종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으니 너는 영원한 구원이 없도다.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하는 말인가요? 죽은 자를 살려서 하나님, 저 죽어있는 나사로를 살리셔서 하나님, 우리 형제들에게, 우리 부모에게, 우리 아들들, 딸들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나사로가 산 것을 보고서 저가 예수를 믿을 겁니다. 아니다. 그보다 1000만 배 더 큰 이적을 보더라도 저는 절대 나를 믿지 않는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고요? 은혜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주님의 말씀을 해석을 합니다. 듣지 아니하고 어찌 믿으리요? 전하는 자가 어찌,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믿을 수 있으며, 어찌 듣겠느냐?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느냐? 듣지 아니하고 어찌 믿으리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음으로다.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보낸 선지자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지 아니한 자는 아무도 영생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어떤가를 다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 또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영원한 구원을 우리는 만끽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항상 기억합시다.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안 됩니다. 그건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성령이 소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령이 소멸되기 시작하면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갖고 있는 상식과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내 안에 있는 것이 말씀과 대립되어지면 토를 달기 시작합니다. 그거 아니잖아요. 이 상황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십시다. 무릎 꿇읍시다. 아멘. 여러분들 내가 그 상황에 나타나는 내 모습을 보이지만 하나님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여 제가 잘못했나이다. 바울을 대적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영이 나타납니다. 불순종 두 번, 세 번, 네 번 하고 나면 주님은 성령은 그리스도는 내 안에 없는 허울뿐인 교인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 15장을 들어가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에게 이 복음을 너희가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내가 한 말을 너희들이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너희에게 구원이 있으리라. 아멘. 그러면 내가 전한 복음 위에 다른 것을 듣지 말라. 내가 전한 복음 위에 다른 것을 듣고 다른 것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우리는 왜 사랑하지 못하냐고요? 세상 모든 사람 다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잘못 전하는 자들은 절대로 사랑하면 안 돼. 근데 왜 거기다 내가 헌신해요? 두 번째로 나는 이 불순종을 하게 되고 난 다음에 내 삶 속에 나타나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뭘까?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 주장이 나타나는 거. 두 번째, 나는 없어서 못한다. 내가 가진 게 없어서 하나님을 못한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적에 네가 가진 것 갖고 하라고 했습니까? 주의 권능을 갖고 하랬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요한 게 나타났습니다. 내 안에 내가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있어야 하는데 갑자기 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없어서 못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분노하시죠. 보세요. 너 네가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간다. 내 것까지 올라가라. 바울에게는 뭐가 있어서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했죠. 나는 주님이 주신 능력 갖고 나는 받은 걸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여러분들 주님이 주신 능력 갖고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내려갔어요. 뭐 갖고 내려갔으면 내게 있는 게 뭐니? 아무것도 없는데요. 제가 돈이 있길 합니까? 건강이 있길 합니까? 내가 나이가 젊길 합니까? 내가 뭐가 없는데 나는 여러분 없는 것만 최고라고 했습니다. 또 있는 거 있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누더기 같은 거 입고 있는 거 이거 한 별밖에 없습니다. 또 손에 들고 있는 뭐니? 마른 막대기입니다. 그거 가지고 나가라. 내가 그걸 통해 내 영광을 되돌리리라. 아멘. 내게 있는 것 갖고 여러분들 한탄하지 말자는 겁니다. 소명이 있어요. 며칠 전에 방송에 나왔던 사람입니다. 소경이 어떤 사람이냐면 나면서도 소경이 여러분들 화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음악가도 있고 그죠? 작곡하는 작곡가도 있어요. 근데 10년 정도쯤에서 교통사고가 나갖고 눈을 다쳤어요. 그
그래서 실명이 됐어요. 양쪽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자신이 죽으려고 막 좌절을 했어요. 가진 것도 없고 아주 남루한 곳에 살고 있어요. 그곳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뭔가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죠? 소견됐으니까 갑자기. 나이가 젊은 것도 아니고 나이가 먹어서 그랬으니까 50대예요. 여러분 어떨까요? 나라면 어떨까요? 돈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굶으면 죽는 거죠. 사람이 자기 자신을 일단 포기해버리면 배도 안 고프거든요. 굶어 죽는 거예요. 어느 순간 지나가면요, 여러분들 굶어버리면요, 배고프지도 몰라요. 거기다 밥 먹으면 뭐가 되죠? 죽어요. 물 먹으면 뭐가 돼요? 탈수가 나타나요. 소금 위에서 소금 먹이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요, 어느 날 우연하게 작은 튜브 크레파스, 물감을 보게 돼요. 물 타서 쓰는 거 있잖아요. 우리 학생들 쓰는 거요. 그걸 만지게 돼요. 그거 갖고 본인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가락 갖고. 얼마나 아름답게 그린지 말도 못해. 손바닥으로 수천 번, 수만 번을 비비면서 그림을 그려요. 진짜 아름다운 집도 그리고요, 산수도 그리고요, 막 그리는 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세상도 내가 가진 것 없다고 좌절하지 않아요. 나 가진 것 없다고 못합니다고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세상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어떠냐 거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이제 오늘 31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도 우리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32번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 십자가를 회복합시다. 할렐루야. 십자가 사단이 나라에 사로잡아야 돼. 그리고 사실 여러분 고린도 소신을 하려고 제가 여러분 안 하려고 했었어요. 안 하려고. 금요일날 지날 때 안 하려고 했었어요. 안 한다고. 왜? 고린도 소신이 너무 무겁거든요. 사실은요. 복음적으로 보면 너무 무거운 성경이에요. 교리서인데 너무 무거워요. 왜?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많아서. 세상적으로 여러분께 상황적 우리가 서신으로 바라보면 쉽게 나갈 수 있어요. 너무 무거워. 제가 여러분들 구약도 여러분 강의 나가는데 이사야는 안 건들고 넘어가죠. 에스겔도 만들고 다니엘서 다 하는데 이사야서가 이런 더 쉽거든요. 근데 왜 그 쉬운 성경은 안 하고 뭐 길어서 짧아서 그게 아니잖아요. 너무 무거워. 너무 무거워서 성도들이 들을 적에 너무 막 어떤 때는 힘이 들어요. 너무 무거우니까. 메시지가 너무 무거우니까. 저도 무거운데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나님에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있고 이 고린도서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바뀝시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 심령 하나하나가 바뀝시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심령으로. 가정이 바뀝시다.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맡겨진 그 직장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가문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이 세상 열방 가운데 드러나는 가장 아름답고 복된, 영원토록 존재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한시적으로 나타났던 교회들이 아니라 우리 주양제일교회가 영원토록 이 복음이 흘러나가지 않고 영원토록 이곳에서 세상으로 복음이 뻗어나가는 선교의 전 하나님의 영광, 이걸 통해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요 성도들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생명을 영원토록 우리를 통해서 역사의 무대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고린도 서신을 통해서 말씀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갑니다. 우리 주장 내세우지 않습니다. 나 없어서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핑계대지 않으며 아멘으로 화답하며 저를 나가겠습니다. 내가 옳고 그름을 내가 청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합리화시키지 아니하고 주여 제가 잘못했나이다. 주여 내가 그대로 행하리 아니나이다. 내 기준에서 벗어났다고 옳다 아니다가 아니라 주여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우리 주양교회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기업이요, 직장이, 그리고 학업이 되어지는, 그래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저 모든 열방들에게, 저 이방 모든 나라들에게 증거되어지는 전초의 기지로 우리 주양제일교회가 쓰여지는 가장 복되고 복된 교회가 되게 주께서 은총을 베푸실 줄을 믿사오며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